제31강 지성소, 지성소 휘장, 법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3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쑤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내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고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지성소 휘장.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는 있었으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 은혜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머리를 떨구셨을 때 이 지성소 휘장의 중간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지성소가 개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은혜가 활짝 개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 집은 철문이 아니라 구름 모양이 수놓인 휘장으로 가리게 하셨고 그 휘장은 금으로 싼 네 기둥에 들이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셔서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스가랴서 2장 4, 5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랑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 친히 완벽하게 막으시고 물리치십니다. 이 지성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성도들은 성소 안에 들어온 거룩한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더욱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즉 예수를 닮은 사람, 참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을 피움으로써 비로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만날 수 있으려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신약시대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성소로 들어가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며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눈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고 치료하고 성숙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들이 이 일을 잘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는 거리가 멀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게으르고 불충한 종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며 성막들과 성소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지성소를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성소는 성소와 더불어 천국과 교회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드나들며 백성의 사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법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구별된 장소라 해도 법궤가 없는 곳에서는 위와 같은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궤가 없는 지성소는 무의미합니다. 법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5절 붓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형식, 식양, 재료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과 밖을 정금으로 싸라 하셨습니다. 안은 조각목, 밖은 금으로 만들라 했음은 진설병상과 분향단과 널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 입구에서부터 이곳 지성소까지 만나게 되는 것, 즉 뜰문, 번제단, 물두멍, 성소휘장, 등잔대, 진설병상, 분향단, 널판, 천정, 지성소휘장, 법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와 항상 동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법궤만은 바깥뿐 아니라 그 안도 정금으로 싸라 하셨습니다. 법궤는 바깥만 아니라 그 속도 대단히 귀중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그 안에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신이 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유기적이며 보완성을 지닙니다.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법궤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과 더불어 하신 모든 계약의 증거물입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의 언약 문서가 자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신다는 증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성막의 심장부가 됩니다. 시편 132편 8절에 이 법궤를 가리켜 주 하나님의 권능의 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증거판을 법궤 속에 엄중하게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 법궤가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놓여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가장 내면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교회 안에 보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증거의 궤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교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것들이 이것저것 첨가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그런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알 수 없으며 그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아닌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즉 이 증거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래로 내려보내실 때 그 돌판을 주시며 그것을 법궤 속에 넣어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보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은 영원한 기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계명은 돌판에 써졌습니다. 이 돌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돌판에 써진 것은 율법의 영원한 지속성을 의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사람들의 영혼은 부패하고 죄가 많아 그 거룩하고 선한 것을 기록하기에 너무나도 불합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돌판은 우리 죄인들의 완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사람들, 즉 선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말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멀리하거나 날마다 그것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보다도 더 큰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습니다.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쓰신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거기에 율법을 새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인 성령으로 그 거듭난 영혼 위에 거룩한 뜻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중 한마디도 그 속에 새겨질 수 없고 그 말씀에 의한 거룩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며 깊이 깨닫게 되어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 새겨짐으로써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죄악된 삶에서 점점 떠나고 말씀을 점점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거룩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실하게 깨달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두 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양편에 대한 의무를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온갖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이 된 것에 대한 의무를 우리 손 양편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새겨서 주신 두 돌판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 돌판들을 증거판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이 그것을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자비를 나타내며 또한 그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점점 더 알게 되는 한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이 증거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 하나하나에 대해 이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온갖 복이 포함된 말씀들과 더불어 그 말씀을 저버릴 때 정반대의 저주와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판을 받지 않은 모든 이방 족속들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나마 담고 있는 양심의 법에 따라 그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두 돌판에 새겨져 모세를 통해 인간들 세계에 왔지만 구원의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사랑과 삶이 변화되어 또 말씀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점점 거룩해져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그들의 세계에 구원의 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 거듭나서 예수를 확실하게 믿게 함으로써 그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에 의해 날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중 최고의 것이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성도는 아직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를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성령의 깨우치심을 무시하고 묵살해 버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도록 변화되지 못하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율법을 저버리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처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